사도신경 시리즈 말씀 30번째 시간입니다. 그중 성령의 말씀 8번째. 오늘은 성령의 사역을 나타내는 명칭 3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 마지막 결론 부분인 성령과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중에서 먼저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명칭이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명칭은 모두 성령의 사역과 연결이 됩니다. 우린 지난 시간까지 성령의 명칭 4가지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로 인도하는 진리의 영, 또 성령님은 거룩, 성결의 영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영광의 영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상황과 형편에 끌려가지 않고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네 번째는 성령님은 은혜의 영입니다. 하늘의 은혜, 선물을 받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의 명칭 5번째와 그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5번째로 성령님은 영원하신 영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이 말씀에서 성령님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하다는 뜻이 뭐죠? 영원하다, 끝이 없다? 그럼 영원하다는 의미가 뭐죠? 영원하다는 의미는 뭐죠? 영원하다는 것은 2가지 의미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과 진리를 말합니다. 변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영원히 사랑해 이렇게 말했거나 들어보셨던 적이 있겠죠? 자, 있을 겁니다. 근데 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짓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들통나고 이건 다 변해요.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실까? 영원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것, 이 땅에 썩어서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영원한 게 뭐죠?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뭐죠?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받는 복이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영원하시고 그 말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영생을 얻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원한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영이 영원하신 영,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영원하지 않은 것에 저도 집중할 때가 있죠. 그래서 죄 짓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친구 없습니다. 어떤 때는 싫어져서 멀어질 수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배신할 때도 있고 나도 변하고 상대방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들듯이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고 내가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함을 믿으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사람에게 집착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영원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영원하신 성령님께서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힘들어하며 또 사람 때문에 외로워하는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시고 우리의 친구시며 주님만이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실족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도록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신 분이 영원하신 영,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영원하신 성령은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과거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지 말라며 미래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미래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우울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낙심 속에 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예배 시간에도 힘 빠져 계신 분 계십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상처로 이 땅을 저주하고 나의 현재와 과거의 삶의 환경과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며 때로는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냥 버티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기쁨도 영원하지 않지만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고 반대로 교만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 사모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만이 영원하십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영원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기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거기에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차라리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영원한 것을 빼앗길 때 빨리 엎드리고 회개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며 그 말씀을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영이 영원하신 영 성령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영원한 일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까? 궁금하시죠? 갈등되시죠? 그때 영원하신 성령님께서는 영원한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고요. 다시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이 땅에 흠없이 자기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죽을 행실이 아니 깨끗한 행실로 살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원히 예배하며
영원히 주님 바라보며 영원히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핵심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요. 나는 뭐를 해도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을 행실이 아닌 깨끗한 행실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기도의 자리를 삼으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두세 사람을 가까이 하며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저분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모든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다 산 사람처럼 자만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돼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건 다른 거라고요. 예수 믿어도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지 성령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움으로만 우리는 이 땅을 살 수 있고 영원한 것을 빼앗기지 않음을 기억하며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하여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6번째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6번째 명칭은 생명의 영, 다른 말로 살리는 영이십니다. 우리 여기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여기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의 성령. 그럼 생명의 영이란 어떤 뜻일까? 그 전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핵심 단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핵심 단어가 뭐죠? 이 말씀에서 핵심 단어가 뭐죠? 이 말씀의 핵심은 법입니다. 법이라는 단어가 핵심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 여러분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자주 말하잖아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예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우린 자주 말합니다. 이게 맞지 않냐? 왜 이렇게 안 하지? 따지듯이. 때로는 원망하고 남 탓도 하고 불평도 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 기준대로 예수 믿고 나의 믿음만 옳은 것처럼 휘두르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씀처럼 법대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법이 있는 거예요. 나는 법이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님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과 감정대로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법대로 예수 믿고 생명이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생명의 영,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생명의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예수 만나는 법, 시험에 들지 않고 구원받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생명 있게 하시는 영, 살리는 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의 방식과 기도는 신앙의 연수마다 다를 수 있어요. 믿음의 크기마다 다를 수 있다고요. 직분에 따라도 다를 수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당회원들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왜? 당회원은 교회 안에서 법을 만든다고요. 당회원들은 당회에서 교회 안에서 법을 세운다고요. 그런데 당회원들이 자기 기준과 경험으로 법을 정하면 그 교회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가정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들이 자기 기준으로 법을 세워서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면 안 돼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학교 부장들, 교사들, 그 안에는 나름의 법이 있다고요.
이 법을 자기 기준으로 세우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님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생명 있게 만드는 법, 진짜 예수 믿는 법,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법, 그것을 가르쳐주고 지도하시는 분이, 그래서 생명 있게 만드시는 분이 생명의 영, 살리는 영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서 질서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무법이다. 초법, 법을 뛰어넘지 않는다고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성령 받은 사람은 무법하거나 초법하지 않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지 않고 살리는 법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신 분이 생명의 성령님임을 믿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정리가 아직도 안 되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 거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죠? 성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 것이고, 시험을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정리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은 생명의 영,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래서 그 법을 쫓아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영은 다른 말로 살리는 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8장 안에 다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하면 살아나고 생명이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날마다 살리는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죽을 것 같고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법을 가르쳐 준다고요. 넘어가지 않게 한다고요. 살아나는 법, 구원받는 법, 생명 있는 법, 잘 되는 법을 성령님은 가르쳐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죠. 어떻게라는 거냐고요.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생명의 성령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살려주시고 도와주실까? 생명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도록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까? 이 질문의 해답이 뭐죠? 생명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살려주시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8장 안에 다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생명의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보세요. 생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생각이 생명이 있으십니까? 혹시 생각이 죽어 있지 않아요? 이거 대화만 해봐도 알아요. 생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 생각은 열매를 맺습니다. 생각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우리 중에 이런 말 자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말 진짜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도 못하냐?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있죠.
생각은 자유다? 생각 강요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말 자주 하세요? 그래서 안 된다고요. 생각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생각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은요, 해야 될 생각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생각난다고 생각하고 생각도 못하냐? 생각은 자유다? 그게 아니라고요. 생각은 생각으로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생각이 어떤 생각이 가득하냐고요. 그거는 반드시 그대로 열매 맺게 될 거예요. 생각이 죽어있지 않으세요? 죽이려는 생각 품고 계신 분 계시지 않으세요? 절대 안 좋아집니다. 왜? 생각은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생각부터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생각을 도와주시는 분이 생명의 영이에요. 생명의 영은 우리에게 살리는 생각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그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서 결국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보십시오.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누군가는 장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이 있지만 누군가는 그 고난 속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고난 당한다고 그리스도 있는 고난 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그 고난에서 죽어요. 왜? 생각의 문제예요.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생각에 따라서, 그 고난의 의미를 무엇인지 그 생각에 따라서 누군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누군가는 신기하게도 거기서 죽어요. 그 차이가 생각입니다. 생명의 성령님이 임하시면 생각이 생명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생명의 성령님은 생각부터 고난 중에도 생명이 있도록 살아나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거 실패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살다가 그 인생이 끝났는지를 가르쳐주는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은 죽은 나사로가 4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납니다. 그러자 나사로 동생 마리아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1당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300데나리온짜리를 가지고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화를 냅니다. 차라리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느냐? 가룟 유다의 생각이 틀린 게 있어요? 가룟 유다의 생각이 틀린 게 있냐고요. 300데나리온의 이 값비싼 것을 깨뜨려 예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주님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이웃을 향하여 팔아서 나눠주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라고요. 여러분, 말을 할 때 그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죠? 생각이 그는 바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도둑질할까 그 생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여러분 생각 점검하셔야 돼요.
말이 옳은 것 같아도 생각이 잘못된 데서 나온 거는 반드시 그 안에 선한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가룟 유다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돈꾀를 맡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겐 12제자들 있죠. 그리고 공동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역을 위하여서 재정을 후원했어요. 이 재정을 관리했던 이 공동체 회계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신기하죠? 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세리 마태, 늘 돈 계산하는 마태가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 돈꾀를 마태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에게 맡겨요. 무슨 말이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느새 돈을 훔쳐간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마리아에게 이같이 화를 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이걸 실패한 거예요. 생각을 채워야 되는데 생각을 채워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13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 팔아먹을 돈 생각나는 생각을 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생각은 선택하는 거라고 했죠? 마귀가 억지로 집어넣은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며 집어넣어도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라고요. 마귀는 우리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이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허락해야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넣는다고 그 생각이 그를 사로잡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내가 취하면 사로잡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한 생각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예수 팔아먹을 돈 벌 생각을 또 집어넣고 가룟 유다는 이것을 끊어내지 못해서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겁니다. 무엇 때문에? 생각이요. 생각이요. 성도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은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끊어내지 못하면 가룟 유다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요즘 마귀가 나에게 불어넣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나에게 불어넣고 있는 생각, 그 생각 다 취하면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목사님, 저도 새벽기도 힘들죠. 목사님, 저도 새벽기도 힘들죠. 그냥 쉬고 싶고 안 하고 싶죠. 설교가 밀리면 대충 하고 싶죠. 남의 거 받아다가 그냥 대충 하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돈이 좋죠. 놀고 싶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죠. 근데 그렇게 생각난다고 그거 다 붙들면 어떻게 되냐고요. 생각난다고 생각 다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생각을 선택해야 되죠. 마귀가 불어넣는 생각, 혈과 육적인 생각은 끊어내기로 선택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생각도 못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아니라고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생각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도와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의 생각과 받지 않는 자의 생각은 달라요. 대화만 해봐도 달라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위의 것은 영원한 것이죠. 즉 생명입니다. 여기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사망입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생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생각부터 살리는 생각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살아나는 생각으로 가득하도록 채워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영으로 사셔야 됩니다. 혈과 육으로 내 감정대로 사시면 안 돼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렇다면 육에 속한 우리들이 어떻게 영에 속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육에 속한 우리들이 어떻게 영에 속한 자가 될 수 있죠? 어떻게 될 수 있죠? 지금 이 말씀은 다 나오잖아요.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에게 이른 말은,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감정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한 마음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자녀들이 성령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녀들이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언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 받은 자녀들 그 입에서 언어가 말씀이 나간다는 거예요. 헛된 말이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계속 기억나게 되고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며, 그래서 생명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영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못 받는 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어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해야 될 일은 영혼이 잘 되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잘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인생이 잘 되길 원하세요? 강건해진 인생 되기를 원하세요? 내 영혼이 살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영이 잘 되려면 생명의 영,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생명에 가득하도록 성령께서는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 보십시오.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요한이 말하죠. 너희 영혼이 잘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내가 간구한다예요. 영혼이 잘 되려면 간구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잘 되죠. 왜?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법이 있고 원칙이 있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은 절대로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그 안에 그 법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중에 최고의 법은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잘 되는 법, 살아나는 법, 좋아지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십니다. 영혼이 잘 되기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간구하여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